제의를 집전하는 어떤 사제 밑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종교 제의를 향하는 습관을 하던 분들은 분별이 필요하다. 그런 예배를 과연 예배라고 한다고 믿었다면 그건 분별이 필요한 거다. 내가 쉽게 말해서 설거지가 예배고 청소하는 것이 예배다.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직업이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그래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지, 거기서는 해탈하고 월급은 올려달라고나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예배당에 가서 거룩거룩 찾고 30분 동안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나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겠나 한번 분별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거 읽겠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영생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오늘 마침 우리 이영재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나도 참 동자매님처럼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형제라고 부를까 어정쩡하게 했는데, 딱 이제 먼저 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흑암이라고 거기 죽음이라고, 그리고 그 형제라고 그러면 악수하자고 내 이제 그래가지고 형제를 불렀는데, 나한테 형제라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형제라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목사님 하면 너는 사단의 사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나는 목사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불러줘야죠. 그 대신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잃어버리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경에는 그 목사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도 목사로 불러달라고 하면 뭐 불러주는 거죠. 어떡해요. 이번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반드시 사제가 필요합니다. 왜? 어제 말씀 주제로 나눈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으면 왕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주의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왕으로 위임받는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 뜻인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샬라 한다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을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세운 그 권세를 사람에게서 얻은 사제가 필요합니다. 율법 종교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당 예배당에는 종교 제의를 행하는 집전하는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누구냐? 니골라당이다. 그 사람은 자기 지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라 삭슬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행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를 내가 비유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니골라라는 말은 뭔지 잘 아시죠? 평민들 위에 쓴다 이 말이거든요. 위에 쓴다. 예. 발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마음에 듣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품삯받아야 되니까. 발락이라는 자가 돈 주기로 약조했으니까. 직업이다, 이게, 그게 직업.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어서 그거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 과연 그렇게 열심히 되겠는가? 한번 분별을 하고 그냥 분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인데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밀밭으로 데려갑니다. 궁퉁맞은 짓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수주의를 해야지 말이야. 어디 저 공원에 놀러가서 벤치에 앉아서 지금 뭐하고 앉았나? 이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과 대입시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천국은 마치 이렇단다 해가면서 이제 말씀 예를 들어 했습니다. 했으면 야 베드로 네가 장로로 대표 기도해. 그리고 저 요한일랑 황금충문에 돌리고 가룟유다가 돌려야지 참. 교회는 유다가 메고 다녔다 했으니까 유다야 너 잠자리차 돌려. 만약에 그런 일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 죽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30분 설교했으니까 아무개 집사님 성공기도 좀 하시라고 대표기도 시키고 저 봉사하는 집사님들 잠자리 또 돌리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너무 정상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가짜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베드로나 예수님이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두둑하게 넣고 다니다가 뭐 가난한 사람들 좀씩 도와줘 해가면서 그 사람 돈 필요해? 그래 1억 줄게. 또 이 사람도 힘들다고 그래? 그 5천만 원만 주지 뭐. 그래서 주머니에서 막 돈 내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다가 고급 자동차 굴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우마차겠지. 그런데 이제 말도 그냥 멋있게 치장하고 말이야. 이제 꽃가마 멋있는 거 끌고 다니고 거기 그렇게 타고 다니고 하얀 가지고 말 끌고 가라고 정도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분별을 위해서 내가 대비를 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목사들이요. 성도들 보고 나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이건 들은 얘기예요. 난 직접 한 게 아니, 이제 뭐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그래도 말씀께나 참 푼다 해가지고 이름께나 날린 이제 그 모임에 있다고 온 어떤 자매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한국에서 벤츠라는 것이 그때 시절에 그럼 뭐 한 10여 년 전 얘기인가 본데 지금은 한국에도 벤츠차가 참 가끔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벤츠라는 것은 나는 벤츠차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목사가 포니 타게 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벤츠 사내라고. 왜 목사가 벤츠를 타야 됩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종이 말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헛주구리언차 이거 타고 다니다가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되냐 말이요. 벤츠를 타야 안 다치는 말이야.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헛주구리언차 차도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든지 다쳐도 끝도 없게 만들든지 호시에 맞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해야지 왜 벤츠를 사냐라고 볼까?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흩어졌다는지 그런 간증을 내가 들어. 결국 이제 오다 보니까 형제님까지 만나게 됐다는지 간증하느라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 사람 밑에서 누가 얻어먹지 않은 거 도대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 것이 있는데. 분별을 참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430년이라는 기간을 채운 것도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시켜서 들어가는 그 기간을 40년을 연장 더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찰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자들은 예비해두고 이렇게 한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이게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은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만 못합니다. 나는 세상만 절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나쁘게만 말한다고만 생각하시,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내가 이런 말하면 기독교를 괜히 뭐 깐다고, 까는 것이 뭐지, 나보고 이제 기독교를 까지 말라고 뭐 했었는데, 나는 깔라고 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면은 영이 있으면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역을 그렇게 했겠는가? 당신들 같은 그런 생활을, 과찬란한 생활을 해가면서 성도들 주머니에서 낸 거 가지고 일도 않고 말이요. 자기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저런 일을 하면서 툭 하면 성도들 보고 이가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있다고. 아니 그럼 뭐 저런 일 안 해 그럼. 저도 뭐 저보통 먹지만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입만 가졌어? 뭐야 그건 도대체. 이 정도면 분별이, 더 이상 어떻게 분별시키는 말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녀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큰 운명의 죄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불려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갈 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제시할 거예요. 갈 때가 있어야 나오지. 뭐 무조건 나가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되잖아 또. 자, 이번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직임이 없고 그런 직함을 사용하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사실상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을 요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진리지요. 네. 진리가 아닌 건 인간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무조건 여기 섞으면. 성경에 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영재님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목사 하시던 분도 없대잖아. 그럼 없는 걸 왜 해, 그럼? 없는 걸.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건 없다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건 무슨 짓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종교주의를 행하는 사제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호칭 하나로 있어야 된다 이거요. 뭔가 간판은 있어야 뭐 해먹겠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 저희 필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막 이렇게 주멋대로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밟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말씀하신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라는 호칭을 버리고 성경대로 목회자 혹은 목자로서 사역을 수행해야 하며, 장로된 형제는 양무리를 부탁받은 감독자로서 다만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된 신분의 참아들로 주님의 명령에 복명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개역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영문으로 패스터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는 지어낸 단어다. 그런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게. 패스터리 아니에요. 원어는 잘 아시죠? 폴메너스가 뭐예요?
목동들이라는 뜻이에요. 양치는 자들. 예. 포이맨 뭐예요? 목자다 이 말이에요. 목자. 목자와 목사가 같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목사, 목자 비슷하지만 성경의 원래는 발음도 그 성경에는 목사라는 게 없으니까 원래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있는 용어는 포이메너스란 말이에요. 양치는 자들, 양치기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임의로 성경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대로 목사와 목자가 그 개념상 사람들이 의식상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난 기독교를 깔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분별을 위한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 목사라는 단어는 소위 말하는 중기호 개혁 이후에 신부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그래서 로마교 성경에는 목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거기가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로마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아시죠? 외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 찾아보세요. 목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표준 세번역이라 해가지고 한 15년 전에 번역을 원문에 맞도록 번역하자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서 그걸 많이 참조해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표준 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놨어요. 왜 그 책을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지 아시죠? 잘 아시죠? 목사단에서 총회에서 대한성서공회 인정하지 않겠단 말이야. 그 성경 우리 쓰지 않는다. 그럼 성서공회는 장사하는 회사예요. 성경책 찍어내가지고 목사들이 단체적으로 그 목사라고 바꿔주지 않으면 그 한 절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한 절 때문에. 다른 성경 다 좋다 이거 번역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나 우리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은 빛도 못 보고 그냥 다 사장당해 버렸어요. 이렇게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가 정상적으로 에베소 4장 11절 목자라고 번역을 했으면 목자라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가르친 것은 잘못 가르쳤다. 성경의 단어는 목자다 라고 선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그 목사라고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 사용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개혁 개정 성경으로 다시 낼 때 목사라고 결국은 번역을 해서 이걸 지금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말이야 이게. 아니 그거 목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목을 매? 국가에 있는 것 때문에.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겠어요? 목사라는 명칭으로 권위를 여태까지 기득권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싫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 단어의 목자와 목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자와 교사라는 에베소 4장 11절 다 표시입니다. 네,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목자와 교사라고 정상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로마교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여기 찾아보면 다 목자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는 목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안 해요. 이 기독교계에서. 이 알력이 이 한 단어 때문에 그 많은 책 찢어온 거 다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찍었다가도. 못 팔았어요. 사용 않게 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팔리는 거죠.
자, 이 목자와 교사라는 문구 중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번역하고 목자나 목사가 같은 뜻이라고 우긴다면 왜 성경의 기록 그대로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목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굳이 목사라는 이상한 단어를 고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목자나 목사나 동일한 뜻이다라면 로마교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대주교 등등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 신부예요. 야, 그러면 신부나 목사나 같다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이영재님, 신부나 목사가 같습니까? 신부는 신부고 목사는 목사지. 신부는 성당에서 종교 제의를 행하고 목사는 개신교 예배당에서 제의를 행해요. 같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주님의 양무리를 위임받아서 먹이고 치는 직무를 수행할 직분자를 표기할 때 목자들, 이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할 때는 목자장, 할 때는 거기는 목자장이라는 것을 뒤에다 붙입니다. 요거 하나님 목자장이죠. 네. 그분이 보낸 지자들은 목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포이메노스, 이 복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라는 그 오역의 성경 본문은 포이메노스이며 그 뜻은 양치는 사람들, 즉 목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이제 다 찾아 읽기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부를 테니까 본인들이 다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25장 32절, 2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4절, 14장 27절, 누가복음 2장 8절, 15절, 18절, 20절, 요한복음 10장 2절, 11절부터 16절 사이,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20절,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서 동일하게 포이메노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구절만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이 나열한 모든 이 구절들이 포이메노스 똑같은 용어들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왜 에베소서 4장 11절만 구태여 목사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게 목숨을 내걸고 붙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라는 번역이 다른 성구에 나타나는 동일한 단어인 목자와 같은 단어라면 이건 다 복수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냥 편의상 목자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도 일치하게 목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고집을 하든지 아예 오역을 시인하고 다른 구절과 똑같이 목자라고 번역을 하든지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걸 진리대로 선포를 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빛의 사자지요. 거짓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성도라면.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목사라는 이상하고 회개한 단어를 고집하고 목사라는 단어가 목자와 같은 뜻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양의 목사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목사라. 목사 없는 양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번역을 그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얼마나 어눌하고 이상한 어감이 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야,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사라. 목사가 맞다는 말이에요. 목사나 목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사라. 나는 선한 목사라.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제 양도 아니고 이제 만약에 다 거기를 목사라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감이 문맥의 흐름의 뜻이 영 다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뻔한 것을 가지고 세상 말로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려고 한다는 식이지.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냐 이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걸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죠.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사에게 있으리라. 이제 번역을 거기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한 말씀들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바꾼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이 유포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모든 성도들은 다 알게 마련입니다.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용어인 목자와 세상 교계에서 임의로 성경을 변개시킨 용어인 목사라는 단어는 그 뜻이 절대로 동일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뜻이 아니에요. 목사는 세상적인 율법교회의 생계수단, 직업이라 해야 돼, 직업. 그거는. 맞죠? 종교적인 직업의 호칭이며 종교적인 싹꾼들에게나 붙여주는 사단의 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호칭인 거예요. 이거는요. 큰 음료인 세상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호칭이지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용어가 아닌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분별해드린 것처럼 이번도 또 분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양무리들을 맡아서 먹이고 치는 목자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일컫는 성경 용어는 다 목자인 겁니다. 목자. 목자와 목사는 절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같다 우긴 말도 안 돼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되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사들이라. 이제 목사를 바꾸면 목사 좋다고 했으니까 목사를 그렇게 붙잡으니까 말이에요. 다 성경에는 목자라는 말 한번 바꿔보자요. 목사로. 몰지각한 목사들아 막. 난 성경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이 좋다니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다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랬어요. 그 몰각한 목사들은 그러더만 보니까. 여기 성경 있는 대로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사들은 우주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목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사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이랬어요. 22장 20절에 네 목사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그랬어요. 23장 1절에 내 복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사에게 화 있으리라. 스가랴 11장 3절에 목사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랬어요. 목사가 곡하는 때가 오는가 봐. 유다서 1장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자, 목사가 좋다고 했잖아요. 목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를 거기다 목사를 해서 본 거예요. 이제 자 이러면 왜 그런 구절에다가는 목사라를 안 붙이냐 이 말이에요. 양심 있으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은 단어면 똑같이 번역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어?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와 목자가 같은 뜻이라면 온 땅의 모든 싹꾼 목사들은 위에 인용한 모든 구절들도 목사라고 일관되게 번역하고 목사라고 읽고 가르치면 목사라는 단어와 성경 용어인 목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마련입니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분명한 성경의 단어인 보이면 영문은 원래 그 셰퍼드죠. 그 개 이름이에요. 그 개 등자가 셰퍼드죠. 영국산 개 셰퍼드 있잖아요. 사냥개. 자, 그 이런 단어를 억지로 고쳐서 다른 뜻을 가진 목사로 번역하고 마치 목사는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를 갖는 성스러운 성직인 것처럼 그릇되이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신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 성직을 유인한 것을 묵살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방하고 있다.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특별한 용어를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구원이와 성스러운 직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만들어놓은 용어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를 정말로 성심껏 양육하기 위하여 하는 목자로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종교적인 지위관념과 권위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서 교회를 주장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저주 율법 증서를 다시 복원시켜서 율법 제도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를 신약교회에 다시 들여오는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 증서를 폐하고 도말시켜버렸는데,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렸는데,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율법 증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율법은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을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다시 들여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직을 받았으니까, 목사들 세상에 나가서 이런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성직을 받았는데.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48성읍을 12지파들에게서 분배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막이나 회막에 가서 레위인들이 다 심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반차에 따라서 자기 차서가 되면 단 7일 동안만 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제물로 드린 거, 그걸 먹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7일 동안만 그거 먹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레위인들의 양을 치기 위한 목초지를 또 별도로 분배해서 다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또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자기 손모가지로, 그들은 손모가지가 아니지, 다 자기 손으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7일만 자기 차서가 됐을 때만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목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인은 일 안 했다고요?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 찾아내놔봐. 어디에 있어? 그런 놈의 구절이. 레위인이 양을 기르고 레위인도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처소에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